15분 내에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네요. 15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30분만 여러분들이 두 편만 찾아보면 막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여기 13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와 같이 말하는 두 존재로서 아주 용과 같이 666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적 그리스도는 똑같이 자기가 말이죠.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 부활을 흉내낼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는 원월드 가버먼트라고 해서 42달 동안 우리가 뉴월드 오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서 완전히 그 성도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건 뭐 할 거 없이. 교회는 이미 휴거됐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실은 진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후 3년반 동안 저들을 밀실로 광야로 그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그것은 거짓 사인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다 속게 만들고 지옥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세계가 모두가 원월드 글로벌 이코노미라고 되어서 혹을 좋은 세상의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좀비가 되어서 말이죠. 다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좋아하고 어리석게 말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 부는 것을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괜히 목산에 먼에 건들건들 이러다 보면 다 여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미지를 세우면서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모독스러운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참혹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남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도 모두 한 원월드 종교까지 되는 겁니다. 원월드 종교, 원월드 경제, 원월드 정부, 경제,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666이. 그죠? 이곳에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드디어 어린 양과 같이 하늘 시온 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14장이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 이제 일곱 대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인 세 번째 화가 쏟아짐으로써 세상은 처절하게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처절한 순간에 하늘의 시온산을 보여주시면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성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아마 합해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순교에서 올라온 자들 그리고 14만의 이방인 중에서도 그 휴거로서 변화돼서 올라온 자들이 다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이렇게 지금 지금 그 계시록 14장에도 뭔가 나팔을 불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고 했죠. 두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 그 모든 바벨론 무너졌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짐승 우상의 그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로 고난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환란 때에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천사는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그 추수를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인을 보내시는데 다섯째 천사가 이제 추수를 하는 거 보니까 그 곡식 추수를 아주 알곡 추수 이 다 순교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추수되는 자들 육신적인 죽었지만 그 다음에 여섯째는 포도송이 추수로 이들은 완전히 이들은 전혀 음부지옥으로 떨어진 존재들 그래서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 추수가 되는 모습이 14장에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서로 완벽하게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이렇게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이 환란 동안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 봅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죠. 그들은 다 승리했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려 다 순교해서 생명 내바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환란 때 올라온 사람도 있겠죠. 그들의 손에는 하프와 하나님의 거목어가 있었고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븐, 일곱 천사 등 일곱 대접으로서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260일 마운드 달 끝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쏟아질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계시록 16장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벌어질 때에 일곱 대접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는 아까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이 돼서 셋째 화가 된 세 번째 화로서 세상은 화 세 개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를 때 이제 대접을 쏟을 때 지상에서 특별히 짐승이 융융히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종기가 나서 단순한 종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죽게 되지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저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되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이 근원이 피가 되고 태양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보좌도 어두워지고 유브라데 강의 소돈이 가멜 같들이 준비되면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우박들이 1000파, 100파운드 되는 33kg 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가장 처참한 그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이제 막간을 통해 주님께서 이 내용 안에는 누가 심판받느냐 바로 이렇게 음녀와 바벨론은 같이 그랬죠. 종기와 정치가 같이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이 같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완월드 처치, 이 세상 짐승 정보,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더럽게 타락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한 존재 다 죽였잖아요. 이 존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열나라를 완전히 세상을 분할해서 완전히 자기가 갖고 놀았던 이 존재를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장, 자, 그렇다면, 물론 18장에는 이제 그 큰 바벨론이 멸망하죠. 여기 잠깐 보면은, 자, 이 여자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서로 반대되죠. 교회라는 것은 사라, 라헬, 그 다음에 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오홀리바, 이렇게 쭉 이렇게 좋은 처녀들은 이렇게 다 주님의 신부로 들려가지만, 하갈, 레아, 그 다음에 이렇게 분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남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음녀들입니다. 바로 사탄의 음녀, 사탄을 따랐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존재들, 예수님만 따른 존재들, 이렇게 다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림자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음녀가 멸망하니까 당연히 바벨론도 여러분 멸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으로 이제 가볼까요?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백마탄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중왕이 만주의 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주님의 다리에는 마마겟돈에 내려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신부들이 올라간다는 건데 아마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극적으로 보호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보호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신부는 그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남아있는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고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히고요. 지구는 완전히 청소해서 새롭게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고요.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분류됐는데 다시 이렇게 아마 합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대양 6대주 보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만들 가능성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 또 한번 내려오죠. 그 무정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불이 내려와서 청소하고 그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심판하고 생명책,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큰 백보자 심판이 이제 진행된 다음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바다도 다시 없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새겨져 있죠. 끝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 공중에서 주님을 이리로 올라갈 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